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제게 목사님 운동 좋아하시죠?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뛰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했는데 장난으로 다른 분이 양반은 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뛰는 몸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양반 같으십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뛸까요? 버스 탈 때, 그리고 지하철 탈 때 뜁니다. 정신없이 뛰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방 가느라 이제 버스를 타는데요. 버스 정류장 가는 길에 이제 핸드폰 보니까 몇 분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겠지라고 하거니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는데 제 옆으로 뭔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뛰었습니다. 다행히 버스가 저보다 먼저 도착했고요. 다행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타길래 저도 이제 같이 따라 탑니다. 군대에서 기초 체력을 기를 때 가장 많이 하는 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달리기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힘들고 싫어했던 운동도 달리기입니다. 물론 제가 유산소 운동, 이제 축구, 농구, 피구, 공으로 하는 것들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함께 하는 거는 잘 하고 재밌게 하는데요. 혼자 뛰고 또 같이 뛰는 거 이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달리기 자체가 참 힘든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받으면서 토하기도 하고 또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그래도 훈련을 마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 길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걷기도 하지만 우리는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밀려오는 압박에 우리가 밀려서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또 뛰다가 이제 발목을 접질르는 그런 느낌으로 절뚝거리면서 가는 그런 인생길, 우리의 삶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잠시 쉬는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아사와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주신 그 휴식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기서 평안은요, 누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쟁 상태에서 휴식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면서 이제 이스라엘 분열이 시작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지만 동시에 또 이방, 또 열강들이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시기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침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휴식하게 하셨다,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다음에 그 땅이 평안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평안이란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바로 이제 샤카트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평안 누아은요, 하나님이 주체로서 평안을 주셨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누아흐 하시니 이제 그 땅과 백성들이 샤카트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평안을 쓰는데 하나님이 주체로서 누아흐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 결과로서 샤카트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이 누아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개입, 일하심을 이야기하고요. 그 결과 유다 땅이 평온해졌다라는 의미로 이제 샤카트 되었다. 백성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과 번영과 휴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누아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고요. 샤카트는 그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말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6절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백성의 삶에
평안이라는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아흐 하실 때 우리가 샤카트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평안의 때 쉼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아사 왕은 어떤 일을 했나? 6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그 땅이 평안해졌고 그리고 여러 해 싸움이 없으니까 아사가 무엇을 했다고요?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였다라고 했어요. 이제 군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제 군대에서 쉬는 시간을 보통 육군에서는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이제 그 휴식 시간 동안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되돌아보고 혹시 뭐 이제 훈련하면서 내 군화에 뭐 이상이 생겼는지, 뭐 내 전투복에 뭐 이상이 있는지, 또 내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쉬는 시간은 점검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무엇에 대비하는 거예요? 바로 전쟁에 대비하고 또 훈련에 대비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성읍을 건축했을 때요,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만 건축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요,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견고한 성읍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요, 먼저는 기도의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맡겨진 직업과 사명을 청지기로서 이제 그 사명으로서 성실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의 그 건축 과정을 이제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아사가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 이유는 불안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신뢰하며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평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올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무도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과 그런 이제 제스처를 보이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실 전쟁통에 평안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전쟁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전쟁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관심이 더 가는 그런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교육에 관한 거였습니다. 교육이란 영역에 큰 관심을 두며 기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학교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도 안타까움을 참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도, 조례라는 그런 법과 행정들로요, 교사들의 손과 발 그리고 입이 묶여서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학교 내에서 더 이상 인성, 인격 이런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런 교육 제도가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을 매우 굉장히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교육이라는 그런 영역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교권을 무너뜨려서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교사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교사를 폭행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반성경적인 그리고 또 전통을 파괴하는 이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오늘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제 서초구의 한 교사가 이제 안타깝게 이렇게 좀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런 이제 학교 이제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조문 행렬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역사의 현장에는 가봐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저도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그냥 가서 보니까 그냥 뉴스에서 듣는 것, 그리고 말로만 듣는 것,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상으로 보고 사실 우리가 뭐 유튜브 틀어놓고 귀로 듣는 거랑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참 느껴지는 게 다르죠. 참 암담하면서도 참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교육에 대한, 그리고 또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긍휼함도 생겨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아주 교육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교육적이지 않은 참 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선보였는데 아주 과장되고 자극적입니다. 무엇보다 참 교육을 하는 주인공이 김무열 배우니까 너무 잘생겼어. 이게 참 과장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의 상황을 되게 과장되게 표현했어요. 교육 방법으로, 참교육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사실 이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한편으로 시원해지는 그런 이제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매가 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아니다 라는 결론은 확실하죠. 그럼에도 생각해 볼 점은요, 그동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학부모들이 이러한 결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대처했는가, 사실 이 점에서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교육이라는 것에 참 우리가 크다 보니까 나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소리를 내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고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장 큰 것은 바로 기도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가정교육. 가정에서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에 오면은 정말 1시간 내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머무는 친구들은 뭐 5시간까지 뭐 있고 6시간도 있는데요. 사실 그 시간이 다 교육의 시간은 아니에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나요? 우리 선생님들? 못하죠. 예, 그리고 예배 시간, 설교 말씀 이런 거 통틀어서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교사와의 어떠한 그런 반별 모임, 또 그런 공부들, 사실은 그것이 되게 정말 영향을 주기에는 짧은 시간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과연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 교회 주일학교 통계를 보게 되면요, 이제 졸업 시에 졸업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20-30%가 빠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반 이상이 빠지게 되는, 그러면 이제 청년부에 정말 원석 중에 원석, 정말 보석들만이 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는 거죠. 많이 탈락되는 그런 것들, 물론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이유들을 먼저 찾기보다 지금
나타난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봉착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교회 교육 또 그리고 가정 신앙 교육을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인구수가 감소되고요. 또한 그리고 낮은 출산율이 있고요. 낮은 복음화율이 있고요. 그리고 세속화로 인해서 출석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요. 결국에는 수평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 그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그런 이제 주일학교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 도시 가면요 아이들이 없죠. 그래서 주일학교도 없고요. 이제 교회 소멸을도 바라보고 있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시들만 있어서 그 이제 목회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이분 돌아가시면 이제 목회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제가 뭐 여기서 이유를 뭐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위기라고 말하는 시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평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죠. 저는 주중 공예배에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같이 수요 기도회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지식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도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이 아이들도 바쁘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 잃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떠나면 의미 없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친다. 이것은 말로만 지식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경험하고요.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함을 경험할 때 그 신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어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기도 나갔고요. 어머니 따라 기도원 갔고요. 어머니 따라 신학교도 갔습니다. 4살 때, 4살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갔어요. 그런데 기도원 또 새벽기도 신학 그 학교를 갔다는 기억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방언도 따라하고 그랬대요. 4살짜리, 5살짜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사실 공부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을 위해 울며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 뭐 학원 갈 수도 있지만 사실 뭐 하루 뺀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 인생에 더 큰 축복이고요,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상황이 다 다르니까 가정을 돌봐야 되고 우리 아이는 또 고3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산더미고 그러니까 나 혼자 올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피곤하고요, 지치고 힘들고요, 내 삶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내팽겨쳐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상황과 환경을 예배하기 위해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가정을 더 잘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자녀들을 더 잘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 스케줄과 체력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시간 남을 때 예배 자리 찾는 게 아니라, 시간 남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설정하시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한 시간을 잘 준비한
아사와 유다 사람에게요, 유다 백성에게 그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견고한 성읍을 지은 유다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다 병사가요 절반 정도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냥 상대적으로 또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비교를 해봤을 때 지는 게임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왜 성읍을 지은 후에 군대 이야기를 했을까? 첫 번째는 보면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죠. 그 다음에 나라가 그 안식을 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사 왕이 성읍을 세웠고 공동체를 견고히 한 거죠. 성읍을 세워서 그리고 나서 군대를 조직하여 앞으로의 전쟁에 대비를 한 거예요. 8절 마지막 쪽에 보면요 이렇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마지막 시작.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패한 사건이 있고요, 적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 기세 싸움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병사들의 사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미 그 마음이 졌다면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뭐 지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잠언에도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때를 잘 준비하면서 성읍을 건축하고 견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잘 준비했어요. 외부의 공격 그리고 외부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외부의 위협을 제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다 큰 용사였다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의 의미는 용맹한 군인 그리고 강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무장된 용사라는 표현입니다. 아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은 왜 큰 용사라고 했을까? 바로 이 유다 군대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물론 준비됐겠죠. 훈련했겠죠. 그런데 수적으로 열세고요. 그리고 아사 왕도 우리 약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왜 큰 용사냐라고 했을 때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빨간색을 잘 보면서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결국 아사 왕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다 공동체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신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바로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첫 번째로 아사 왕은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암과 또 그 암에 대한 삶을 일치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암과 삶, 이것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실천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들을 깨뜨렸어요. 우상들을 불태워 버렸어요. 내 삶의 우상, 하나님 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유다 백성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또 실천하게 했어요. 그리고 유다 성읍에서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자신이 암과 삶을 실천했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암과 삶을 실천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신앙에서 암과 삶은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내는 거요. 우리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만족을 주는 것들을요 제거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돈이라는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자녀라는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인생이 풍요해져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인식이 또 오류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꼭 성공해야 된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 자녀의 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또 누리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런 삶을 또 살아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에 그때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은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익숙한 것, 자신들의 삶에 만족과 안정을 주는 것,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패턴들, 습관들, 그런 것들을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끊어냈어요. 끊어내니까 무엇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결과, 샤카트가 찾아온 거예요. 유다 땅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쟁이 그친 상태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죠. 그런데 불안하여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 그 땅이 평안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고 나라가 평온해졌고 그리고 성읍을 세웠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했고 군대를 조직해서 책임 있게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은요 정말로 큰 위기의 때에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잖아, 이제 가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우리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당시 유다의 국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위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였던 거예요. 아사에게 물론 훈련된 군사가 있었고요. 또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무기들이라든지 준비된 방어 체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사는요, 그 군사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준비가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 있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또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어찌 보면은 정말 그 구스 사람 세라의 정말 백만 대군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 또 자신의 재산, 또 인맥, 경험들을 의지하지만 그것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도구로서 사용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결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신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의 근원이시다 라는 것이 담겨 있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렇게 신뢰가 있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어로 의지하다라는 말은요, 몸을 기대고 맡긴다는 의미예요. 우리 아이들 뛰라고 할 때 정말 다 받아줄 것처럼 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자 뛰어 했을 때 정말 이 부모가 나를 받아줄 거야. 설마 나를 내팽겨 치겠어? 라는 믿음으로 뛰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냅다 뛰죠. 아사 왕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구스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요새는 주식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의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타이밍 놓쳐가지고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늦게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늘상 하시는 말이 공부 조금만 더 빨리 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늦게 신학해서 사역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결혼도 그리고 모든 일에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의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말 힘들 때, 정말 낮아졌을 때 하나님 찾죠. 그건 이제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면서 부르시는 방법이니까 그건 이제 당연히 끌려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훈계하거나 이제 가르칠 때, 말로 할 때 잘 들어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나쁜 말이 나가고, 나쁜 말 뒤에 매가 약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말 우리는 사실 자발적인 걸 바래요. 근데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아이들도 안 되고,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찾는 것은요, 정말로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아사 왕 이후에 좀 오랜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도 활동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치 또 영토가 확장되고 또 그러면서 국가가 번영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번영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찾으라라고 선포하고 다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경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 평안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영케 하셨을 때,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 찾지 않고 도리어 우상에게 또 가고 지금 정신 너무 나태해진 거 아니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평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황은 안 좋지만 또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정말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 거죠. 주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평안을 정말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살아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없으면요, 그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만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가진 것 없어도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찾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건강할 때 또 형통할 때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때에 계세요? 여러분, 각자의 때가 다 다르겠지만요, 지금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제 아사가 평안의 때를 지나면서 또 환난을 또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 전쟁 앞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승리를 아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이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은요, 평안한 시절에 알던 하나님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삶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뭐 비결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관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 그리고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부르고 계신데 정말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또한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그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도와줄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백만대군 앞에서도 아사왕이 했던 그 선택, 바로 주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의 시간을 주님을 찾고 또한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정말 잘 누리며 또한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